호데시터. 네, 우리가 또 이 대한민국에서 쉐바투어를 활짝 여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쉐바투어입니다. 자, 쉐바투어는 유대력으로 11번째 날입니다. 쉐바투어는 우기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 돼요. 지금 올해 유난히 이스라엘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이제 티슈레이가 지나면 그들이 비를 맞는, 예전에 성전이 있을 때는 기우제를 지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비를 맞는 퍼포먼스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하는데, 진짜 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마도 정말 이 땅이 엄청난 생명력을 머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우기가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쉐바톨 15일을 기점으로,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쉐바톨 15일을 히브리어로 투 비쉐밧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기점으로 앞에 전반의 쉐바톨, 후반의 쉐바톨로 이렇게 나눈다고 해요. 아직 겨울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에 뭐 영하권으로 날씨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내일 영하 13도라고, 네, 이번 주 내내 영하권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겨울하고는 사뭇 달라요. 우리나라 겨울처럼 춥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평균 온도를 생각하면 상당히 추운 겨울이죠, 사실은. 자, 아직 겨울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땅 속에 잠재되어 있던 생명력이 이 시점을 기점으로, 즉 이 쉐바톨 15일을 기점으로 이제 봄을 향해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봄을 향해서 마치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 그 모든 땅이 그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한 때가 쉐바톨이에요. 나무에서 수액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봄을 알리는 아몬드 꽃이 개화하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제 쉐바톨이에요. 이 쉐바트라는 의미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채찍질하다, 세차게 치다라는 뜻을 가진 고대 아카드어 사바투아 같은 어근에서 나온 이름인데요. 이게 왜 이런 의미를 갖게 됐냐면 이 달의 이름은 겨울이 끝나갈 무렵 굳게 굳어있던 땅을 깨우듯 세차게 쏟아지는 폭우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 테베토월도 마찬가지고 이번 달 쉐베토월도 마찬가지고 모두 우기와 관련된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이 쉐바트는 쉐베트가 히브리어로 막대기, 지팡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쉐바트가 막대기, 지팡이라는 뜻을 가진 쉐베트와 같은 어근을 갖는다. 유대 전통에서 쉐바트월은 이집트에 내린 재앙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우리 바헤라에서 지금 재앙이 시작됐죠. 니산월은 항상 봄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어떤 기점을 만드실 때 니산월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아비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테라비브가 무슨 뜻이냐면 봄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니산월은 봄과 연결이 돼야 되니까,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재앙이 시작된 달은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마도 테베트와 쉐바트와 아다르월 그 어간에 분명히 이 이집트의 재앙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언어 유희인데요.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 달이 쉐바트라 불리는데 이는 이집트인을 향한 쉐베트, 곧 그들을 치는 막대기가 들어 올려졌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이 말해요. 자, 이 두 단어 사이의 언어 유희는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를 보여줘요. 그렇죠? 같은 어근인 쉐바토와 쉐베트가 막대기를 들어 올려서 미츠라임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쉐바트월을 여는 첫 번째 파라샤가 여러분 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파라샤 보를 읽을 건데, 자, 그런데 이 보에 보면 우리 지난번 바헤라에서 7개의 재앙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현현하시는 그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게 보에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쉐바투어를 여는 첫 번째 파라샤임 보는 이집트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속이 역사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순간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쉐바투어의 어떤 에너지 자체가 실제로 역사와 맞물려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쉐바트라는 단어가 또 이렇게도 해석되는데 쉐 니시마 베스로트 토보트, 첫 글자를 보면 쉰 베트 테트, 그래서 쉐바트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쉰 베트 테트.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듣게 되기를 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받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듣고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신실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증언하는 행위예요. 요즘처럼 세상이 어둡고 암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시는 쉐바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풍요의 축복과 새로운 생명, 그리고 토라의 중요성을 기념하는 달에 이보다 더 적절한 축복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쉐바트라는 단어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어요. 자, 쉐바트월 첫째 날은 특별히 어떤 날이냐면 모세가 야르덴 건너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모아서 토라를 다시 설명하기 시작하는 바로 날이 쉐바트월 첫째 날이에요. 이 모세가 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를 모아서 다시 토라를 설명하기 시작했을까? 그는 실패의 기억과 불순종의 상처와 광야에서의 방황을 숨기지 않고 다시 꺼내어 말해요. 그러나 그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배움과 회복에 있다. 이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새로운 세대가 과거를 정직하게 직면하되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생명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기를 바라는 모세의 마지막 호소였다. 쉐바토월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토라 학습의 새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모세의 드바림이 바로 쉐바토월 첫날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우리가 알고 있음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처음처럼 토라를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처럼 토라를 배우는 거예요. 자, 토라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이해는 우리가 맺는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맞아요. 토라의 말씀을 꿀떡꿀떡 우리가 잘 씹어 삼켜서 먹어서 그것이 우리의 지식으로만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지혜로 또 우리가 토라를 삼켜서 이해하는 만큼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네, 제가 그 이번에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토라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중에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막 하면서 49단계까지 즉 동물의 수준까지 낮아졌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을 다시 그 샤부오트 기간까지 어떻게 해요? 그런 이제 밀을 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올리셔서 그들에게 토라를 주시잖아요. 근데 이 토라가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에제르하라를 도말하는 도구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 기쁨과 그 혜택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 우리가 왜 거룩한 성전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토라를 주신 목적은 바로 그 토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안에 토라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수 있다면 우리가 또 이 쉐바토월에 네 하나님 이제부터 토라를 다시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네, 쉐바토라면 빼놓을 수 없는 투비 쉐밧. 투비 쉐밧을 뭐라고 해요? 나무들의 새해라고 해요. 이 나무들의 새해는 첫 번째로 나무들의 연수를 카운트해요.
그래서 나무들의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3년 된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없어요. 이제 5년부터 나무의 열매를 먹잖아요. 그거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투비셰밧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특별히 투비셰밧 세데르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7가지 소산들을 먹어요. 근데 7가지 소산을 먹는 그 의미가 그들에게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투비셰밧의 많은 기초적인 이야기들은 우리가 여기저기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투비셰밧을 하면서 숨겨진 시작을 위한 시간이다,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나무들의 새해가 다가올 때쯤이면 우리는 나무들이 푸르게 무성하고 탐스럽고 빛나는 열매를 맺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자, 하지만 이 투비셰바트는 열매와 잎이 모두 떨어지고 나무가 앙상하게 서 있는 시기, 아직 추위가 남아있는 겨울의 끝자락에 기념된다. 그런데 여기에 투비셰밧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모든 것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둡고 혼탁해 보일 때 생명과 빛, 영광은 표면 아래 숨어 있다는 것이다. 투비셰바트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여도 가장 풍요로운 내적 생명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이제 이 풍요로운 내적 생명이 장차 맺을 열매 풍성함을 향해서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투비셰밧이라는 거예요. 겨울의 절정을 나무의 새해 시기로 정한 것은 유대인 세계관에서 하루는 그 전날 밤과 함께 시작된다는 사고를 반영한다. 왜냐하면 하루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개념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알고 있잖아요. 바로 하루가 뭐로 시작돼요? 어둠으로 시작돼요. 그 전날 밤과 함께 시작된다는 사고. 자, 우리의 삶에서 밤과 어둠의 시간 동안 더 나은 내일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에게 계속 나아갈 힘을 준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나무에 비유해요. 예를 들어서 나무의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무가 크다고 그래서 그 뿌리가 엄청나게 클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광야에 가면 실제로 뿌리가, 올리브 나무도 마찬가지고 그 나무 크기에 몇 배? 최소한 5배, 6배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이 나무라면 그 뿌리는 우리의 뭐에 해당할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 보이나요? 하지만 그 믿음이 언제 가장 많이 발현되냐면 좋을 때가 아니라 내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내 인생이 힘들 때, 바로 그때 내 안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무하고 사람하고 또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데 나무의 나이를 뭐로 알아요? 나이테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나이테가 똑같은 간격으로 되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다 달라요. 왜 다르냐면 유난히 비가 오지 않고 유난히 자연 환경이 좋지 않을 때 그 나무가 팽창해서 클 수가 없어서 그 간격이 좁아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고 성장에 좋을 때는 나이테가 넓어요. 아마도 우리의 삶 안에서도 우리 인생의 나이테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걱정 없이 한 해가 잘 마감되는 해도 있고, 어떤 해는 어려운 고난의 시기도 있어요. 이 사람을 왜 나무에 비유할까? 참,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의 레퍼런스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에무나,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계속 나아갈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대의 역사 속에서 이 신앙이 오롯이 반영된 것들. 그게 뭐냐면 역사 속에서 겪은 반유대주의와 억압, 포그롬, 이런 시련들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온 원동력이 바로 이 쉐바투얼의 에너지와 그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투비 쉐바트의 비밀은 이스라엘과 미국, 나아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현재의 위기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초대한다.
한번 이것을 오늘날 그 역사를 한번 쭉 보세요. 자,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절망이었어요. 그 전쟁이 1년 안에 끝나겠지? 했는데 지금 2년을 훌쩍 넘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전쟁이 났을 때 희망을 봤어요. 어떤 희망을 봤을까요? 바로 땅의 회복이라는 희망을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2002년에 그 가자와 그 서한지구 지역에서 쫓겨났던 많은 유대인들의 역사적 자료를 보면서 와, 이제 그 일들이 돌이켜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알맹이가 그 안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발화해서 현실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울과 절망에 빠져 신앙을 잃는 대신 무너져 내리는 벽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그 붕괴 자체가 더 높고 견고한 요새를 세우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 한 번도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오롯이 자신들의 땅으로 차지할 수 없었던 그 가자 땅,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 그들의 공식 문서에서 웨스트뱅크라는 말을 삭제했어요, 여러분. 이제 미국의 공식 문서에는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표기했냐면 유대와 사마리아. 사실 웨스트뱅크는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말이지 성경은 그 땅을 웨스트뱅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새로운 시작의 알맹이들이 바로 그 가자 땅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은 우리가 일시적인 재정적 성공이나 가시적인 안정에 의존할 수 없음을 일깨우며 대신 영원한 영적 가치 위에서 세상을 다시 세우고 참된 도덕성을 향한 갈망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 함을 가르쳐준다. 어둠 속에서 썩어가는 씨앗이 새롭고 더 비옥한 토양에 뿌리 내리듯 이 위기의 시간을 통과하는 인내와 믿음 속에서 우리는 갱신되고, 즉 티쿤되고 완성된 세상의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 그것이 악으로 보여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선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쉐바트는 갱신의 축복으로 가득 찬 달이다. 티쿤의 축복으로 가득 찬 달이다. 네, 우리가 쉐바토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실함, 그 에무나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 드려야 돼요. 네,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7대 작물이에요. 보리, 밀, 대추야자,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7대 작물인데 이 투비셰바트는 이스라엘 땅과 연결되고 구속을 갈망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투비셰밧의 이 7대 작물을 먹는 세데르를 아까 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바로 그 구속을 갈망하는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의 열매를 축복하며 맛볼 때 그 열매들이 구속의 도래를 알리는 징표임을 기억해야 한다. 랍비 아바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희 가지들을 내고 너희 열매들을 맺으리니 이스라엘이 곧 올 것이다. 이것은 엔타임에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에스겔의 선포예요. 예언이라는 책을 보면 이스라엘의 농업 현황이 얼만큼 발전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농업 생산량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만큼의 많은 양을 생산하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레몬이 들어간 음료수나 과자나 이런 거에 보면요, 레몬하고 가로하고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산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 세계에 자국의 과일들을 이렇게 수출하면서 그 땅에서의 풍요로움을 이제 전 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풍요를
세계는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북단부터 남단까지 그 골란고원을 올라가는 그 풍요의 땅, 그리고 갈릴리의 그 풍요의 땅들이 정말 엄청난 7대 작물들을, 그 소산들을 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의 예표냐면요, 이스라엘 땅의 소출이 풍성해지면 메시아가 곧 오실 거라는 징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엄청난 소산들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게 뭐와 함께 가냐면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의 귀환과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네, 이 투비 셰바세, 그들이 이렇게 7대 작물을 먹으면서 그 땅의 소산을 축복하는 이유가 메시아의 귀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속의 쉐바트월, 40년 11째 달 초하루에 아도나이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말하였다. 야르덴 건너편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 토라를 설명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신명기가 시작하고 있는데, 또 그들의 미드라시에서는 어떤 내용이 첨가되냐면 바로 모세가 이때 토라를 70개의 언어로 번역했다라고 얘기해요. 왜 70개 언어로 번역했다라고 기록했을까요? 장차 온 열방이 그 토라를 읽고 알게 될 것을 모세는 내다봤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선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한국말로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나타나신 그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쉐바트월이라는 거예요. 다리아베시 제2년 11째 달, 그것은 쉐바트 달이다. 24일에 아도나이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며 베레크야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있었다. 내가 밤에 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붉은 말 위에 타고 계곡에 있는 음메아들 사이에 서 있었는데 그의 뒤에는 붉은 말들과 밤색 말들과 흰 말들이 있었다. 내가 말하였다. 내 주시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내가 내게 이들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그 음메아들 사이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들은 아도나이께서 땅에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그들이 그 음메아들 사이에 서 있는 아도나의 천사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우리가 그 땅에 다녀보니 보십시오, 온 땅이 잠잠히 살고 있었습니다. 아도나의 천사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만군의 아도나이시여, 언제까지 당신께서 예루살렘과 예후다 성들의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렵니까? 당신께서 경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스가랴의 역사적 배경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갖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 16년 동안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멈춰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예언이 임했거든요. 자, 아도나이께서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좋고 위로하는 말씀들로 대답하셨다.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만군의 아도나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외쳐라. 내가 예루살렘과 찌온을 큰 질투로 질투하고 평안한 이방 나라들 때문에 큰 진노로 내가 진노하리니 내가 조금 노했을 때 그들은 악을 가증하게 했다. 그러므로 아도나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예루살렘에 자비를 베풀려고 돌아왔으니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돌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내 집이 그곳에 지어질 것이고, 내 집은 어떤 집이에요? 이제 성전이 완성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아도나의 말씀. 예루살렘에 측량하는 줄이 쳐질 것이다. 다시 외쳐라. 만군의 아도나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시 내 성들이 좋은 것으로 넘치리니 아도나이가 다시 찌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네, 스가랴에게 임한 그 예언 가운데 그 성전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 쉐바투얼의 생기 에너지와 함께 아도나이께서 그 땅에 임하셨던 역사적 기록이지만, 우리가 쉐바투얼에 하나님 당신께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쉐바투얼의 감각은 탐, 맛이에요. 거룩한 식사를 통해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세우다. 자, 이것이 지금 어느 이야기와 함께 가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먹어야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먹는 법을 배워야 한다. 쉐바투얼은 음식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음식 속에 담긴 거룩한 불꽃을 끌어올리는 법을 배우기에 특별히 적합한 때이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직접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었다. 모든 식이장애와 거룩하지 못한 식사는 이 최초의 명령을 어긴 데서 비롯된다. 그 나무와의 관계를 바로 잡는다는 것은 곧 먹는 행위를 고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구속이 가까워질수록 거룩하게 먹는 일은 점점 더 중요해지는 동시에 그만큼 더 큰 도전이 된다. 음식과 관련된 문제들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처음으로 선악과를 먹은 존재가 여성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은 구속을 여는 길을 닦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 하바, 그 생명이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 그 거룩한 샤밧의 촛불을 여성이 켜게 하면서 티쿤하게 하셨잖아요. 또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서 티쿤하게 하셨잖아요. 또 여성은 그 가정을 먹이는 존재예요. 살림, 우리 살림 한다고 하잖아요. 살리다, 이 말에서 온 거예요. 그 티쿤의 방향성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여성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먹는 행위를 고양시키는 이 도전을 통해 최종적인 티쿤을 실현하는 일에 최전선에 서 있다. 그렇기에 무엇을 먹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지에 대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제 몇 가지 예를 설명할 건데, 첫 번째는 레이기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음식 정결 규례는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넘어 먹음을 통해 거룩함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 레위기 11장 말씀 43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것들로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 그것들로 부정하게 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과 먹지 못할 것들을 나누셨는데 이것이 거룩함을 훈련하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아도나이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거룩해야 한다.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음식 정결 규례는 우리가 한 번에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만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는 브라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뭐예요? 바로가타 아도나이 엘로헤누 멜렉 하올람 하모치 레헤민 하아레츠. 예를 들어 빵을 먹는다면 그렇게 빵을 송축하잖아요. 유대 전통에서 먹기 전에 드리는 송축은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라 음식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고백이다. 또 먹은 후에 드리는 송축은 배부름과 만족을 자기 성취나 물질적 풍요의 결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감사의 행위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그 음식을 먹는 종류에 따라 송축이 다르고, 물을 먹을 때도 송축을 하고, 매사에 하나님께로 이 음식이 왔습니다를 먼저 불화카로 올려드려요. 자, 그 결과 음식은 단순히 육체를 유지하는 수단을 넘어 창조주와의 관계 안에서 혼을 살리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 세 번째는 카바나예요. 이 카바나는 의도인데요. 자, 카바나, 즉 의도는 정화된 식사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먹느냐이다. 정화된 의도란 음식을 단순히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삼지 않고, 이 음식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먹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고백하며 나아가 이 힘으로 선을 행하고 토라의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내면의 공허함을 보상하려는 통제되지 않은 탐식은, 먹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정화되지 않은 먹음에 해당한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먹어요. 그죠? 그리고 내면의 공허함을 보상하기 위해서도 먹어요. 근데 이것이 통제되지 않는 탐식이 되면 그것은 사람을 병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먹느냐. 잘 먹는다는 얘기는 이 정확한 카바나를 가지고 먹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 안에 스트레스 해소 좀 있어요. 저도 이게 스트레스가 막 쌓이거나 뭔가에 막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뭔가를 먹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사인이 오면 네 하고 그냥 고치면 돼요. 자, 거룩한 식사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기준은 절제와 필요의 분별이다. 유대 전통에서 먹음은 배를 가득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혼을 살리고 삶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만큼만 취하는 절제의 훈련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랍비들이 사람은 배의 3분의 1만 채워야 한다고 가르치며, 과도한 포만이 몸뿐 아니라 혼까지 둔하게 만든다고 경고했다. 자, 이는 금욕을 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욕망이 먹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한 지혜이다. 배를 채우기 위해 먹을 때 음식은 욕망의 대상이 되지만, 혼을 살리기 위해 먹을 때 음식은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도구가 된다. 그러니까 이 먹는 것의 티쿤이 왜 마지막 때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유대인들의 레퍼런스예요. 이 내용들이. 자, 정화된 식사의 과정, 쉐바트에서 샤보트까지. 그렇다면 이 쉐바트에서 이 맛의 감각이 티쿤이 되었을 때 이것이 정화된 식사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샤보트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자기 혼이 만족하도록 먹지만 악인들의 배는 부족하게 된다. 잠언 말씀이죠. 자, 쉐바토올은 욕망 없이 오직 자신의 혼에 생명을 주기 위해 먹는 의인의 식사 방식을 배우기에 특별히 적합한 달이다. 네, 쉐바토올에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의인은 거친 음식의 물질성을 잘게 분해함으로써 음식 안에 담긴 신적 생명력의 불꽃이 풀려나도록 자신의 위장을 도구로 사용한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우리의 위, 그래서 쉐바투얼의 장기가요, 위예요. 근데 이 위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장이 바로 이 거친 음식들을 분해해서 그 원래의 씨앗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신적 생명력의 불꽃을 정화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 먹는다는 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토마토가 몸에 아무리 좋아도 몸이 찬 사람은 토마토를 먹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토마토는 몸을 차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나왔어요. 그래서 토마토는 어느 계절에 먹어요?
여름에 먹어요. 요즘에는 토마토가 사계절 나오니까 사계절 건강에 좋다고 먹어요. 근데 몸이 차가운 사람은 오히려 토마토를 먹으면 역행해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이 그 먹게 해주시는 그 모든 먹는 것 안에는 그런 신적인 거룩한 생명력의 불꽃이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잘 먹는 거. 그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수준에 이르면 쉐바트 다음 달인 아다루월의 푸림에 먹고 마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아다루월은 그 먹고 마시면서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잖아요. 자, 이는 방종이 아니라 이미 정화된 상태에서 허락되는 기쁨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제 절기가 어떻게 이렇게 이동하나 보세요. 이 모든 과정은 6월절에 무교병을 먹는 계명을 실천함으로 절정에 이르는 하나의 신적 봉사의 흐름이다. 투비셰바트는 패사를 위한 준비이며 패사는 토라를 받기 위한 준비다. 그러므로 투비셰바트는 결국 샤부오트를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다. 토라는 시바놀에 주어졌지만 모세는 쉐바트월에 토라의 반복, 즉 드바림을 낭독했다. 따라서 쉐바트월은 토라 수혈을 준비하는 달이며 이는 곧 생명나무를 향한 준비이다. 왜냐하면 토라는 생명나무고 생명나무는 토라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는 잘못을 바로잡는다. 이는 샤부오트에 드려지는 두 개의 밀방 제물로 상징되며 정화된 식사를 통해 선악과의 왜곡된 먹음을 치유하는 최종적인 티쿤을 가리킨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정화된 식사의 과정이 왜 쉐밧의 그 먹음에서 시작돼서 이것이 토라를 받는 샤보트까지 가는지를 이 먹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쉐바토월의 지파는 아쉐르예요. 우리가 아쉐르 하면 이제 뭐가 떠올라요? 행복하다. 아슈레이 하이시. 그죠? 행복한 자는 아쉐르 하면은 행복이에요. 실제로 레아의 여종 질파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줬어요. 레아가 말했죠. 나는 행복하다. 참으로 여자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 아이의 이름을 아쉐르라고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아쉐르가 언제 태어났냐면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쉐바트월 20일에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아쉐르에게 축복했어요. 아쉐르에게서 나는 빵은 기름져서 그가 왕에게 맛있는 음식을 바칠 것이다. 라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쉐르에게서는 기름진 음식이 나올 것이다. 아쉐르의 땅에서는 기름진 소산이 나는데 그 이유는 그 지역에 올리브 나무가 매우 많아 기름이 샘처럼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쉐르가 분배받은 땅에서 많은 올리브 나무가 재배됐어요. 모세도 아쉐르를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의 발을 기름에 담그게 하소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의 축복을 읽을 수 있는데요. 아쉐르를 위하여 그가 말하였다. 아들 중에 복받은 자는 아쉐르다. 자기 형제들에게 그는 기쁨이 되며 자기 발을 기름에 담글 것이다. 아쉐르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행복한 자로 태어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름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 자로 기록되고 있어요. 이제 라쉬의 신명기에 대한 주석이에요. 자, 아쉐르는 아피키논 기름, 이 아피키논 기름이 뭐냐면 덜 익은 올리브로 만든 기름인데 이것을 피부에 바르는데 썼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아피키논 기름과 맛있는 음식들로 그의 형제들을 기쁘게 하였고 형제들은 곡식을 주어 그에게 보답하였다. 그는 형제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모세가 아쉐르를 축복했는데 이 해석이 아주 재밌어요. 자, 아쉐르에게서 나온 여인들이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에 혼인을 위해 많은 이들이 그들을 원하였다라는 것이다. 이것이 역대상 7장 31절에 보면
아쉘의 손자 이름이 말키엘이에요. 자, 아쉘의 손자 말키엘에 대해 말할 때 그는 비르자이트의 아버지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 이름이 뭐예요? 비르자이트. 올리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지을 정도로 아쉐르 집안은 그렇게 기름이 풍성한 집안이었어요. 자, 다시 말해 그의 딸들이 올리브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가문에 시집을 갔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아쉐르 집안의 딸을 브리타다샤에서 만나요. 누굴까요?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한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아슈에르 지파의 푼누엘의 딸로서 나이가 많았다. 그는 결혼하여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 마침 그때 그녀가 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이에 관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제사장의 아내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어떻게 지파의 이름으로 한 여성이 소개되고 있을까? 그리고 이 한나라는 여성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하마시아, 그 아기에 관해서 예언자로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 해석이에요. 근데 이게 연결되면서 저는 너무나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신약에는요, 지파가 잘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그 여성이 속한 이 지파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분이 누구냐면 조선일보 오피니언 칼럼에 소개된 아주 놀라운 이야기, 영원한 동산의 봄을 성경대로 파봤더니 석유, 가스 나왔다. 이스라엘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이래로 석유를 사와서 썼어요. 수입국이었어요. 근데 안 줘. 주변 나라들이 안 줘. 그러니까 멀리서 석유를 가져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 사람, 유전회사 기보트 올람의 창업자인 토비아 러스킨이 1994년 유전 탐사 시추를 시작해 10년 만인 2004년 경제성 있는 쉐펠라 유전을 발견했다. 근데 이것의 발견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저는 이때를 정확하게 기억해요. 왜냐하면 무수히 많은 뉴스들이 이스라엘에서 석유가 발견됐대 하는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었거든요. 당시 BBC 뉴스는 기보트 올람이 성서에서 영감을 받아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유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바로 신명기 모세의 축복에서 시작된 그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사람은 러시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지구 물리학을 공부했고 호주에 가서 살다가 이 성경을 보다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땅에 뭔가 보화가 숨겨 있을 거다라는 그 단서를 어디서 봤냐면 바로 신명기 33장 요셉의 축복에서부터 아쉐리의 축복까지를 읽으면서 그 하나하나를 이거는 가스인데, 이거는 기름인데, 이렇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라시 주석에서 그 기름을 뭐로 연결시켰어요? 올리브 기름으로 연결시켰어요. 근데 이분 기보트 올람의 창업자인 토비아 러스키는 이것을 뭐로 연결시켰다고요? 바로 석유랑 연결시켰다라는 거예요. 기름은 기름이지. 제가 아까 이제 프린트 한 부를 제가 우리 이제 엘더님한테 드렸거든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제가 이제 몇 군데만 좀 발제해서 읽어드리면, 자, 러스키는 이 성서 구절을 이해했어요. 바다에 풍부한 것은 천연가스고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는 셰일 석유고 기보트 올람의 보물은 바로 원유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이 모세의 축복에서
그가 발견한 거였어요. 그는 이것을 알고 이스라엘로 알리야해요. 호주에서. 그래서 본격적인 시추를 1994년부터 시작했는데 2004년에 셰펠라 유전을 발견했을 때 전 세계, 특히 미국의 유전회사가 본격적으로 와서 합류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시추가 되기 시작하는데 2009년 미국의 노블 에너지라는 회사가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에서 80km 떨어진 지중해 북부 타마르 해역에서 매장량 2,470억 제곱미터로 추정되는 천연가스전을 발견해요. 가스전에서 채굴된 가스는 길이 150km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남부 아슈도트로 운반됐고 이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전기 발전의 40%를 차지한대요. 이것이 이스라엘 안에서 사용되고 지금은 수출까지 하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됐어요. 자,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이 아쉐르의 기름짐의 축복에서 바로 토비아 러스키는 그것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원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와, 성경의 예언. 그 아쉐르 지파에 대한 이 예언, 그 요셉에 대한 그 예언, 이것들이 실제로 그 매장된 가스와 석유를 찾아내는데 단서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쉐르는 복된 자죠. 아쉐르는 실제로 그 형제들을 먹이는 자죠. 그의 발을 뭐에 담궜다고요? 기름에 담궜다고요. 그것을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셰바토알 월사 강의하면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너무 이런 내용들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정말 핫한 뉴스들이었어요. 야, 이스라엘의 변모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셰바투얼의 히브리어는 짜디예요.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짜디는 18번째 글자고요. 게마트리아는 90이에요. 낚싯바늘 형상에서 왔죠. 그래서 사냥이라는 뜻을 갖고요. 의로움, 정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짜디는요, 유대인들이 그냥 짜디크라고 읽어요. 우리가 짜디크가 뭐예요? 의인이잖아요. 짜디를 짜디크로 읽어도 아, 이건 짜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짜디 글자의 구조를 잘 보세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진 글자냐면 요드하고 눈으로 이루어진 글자라고 해요. 자, 짜디 안에서 눈이 보이세요? 그리고 요드가 위에 이렇게 딱 쳐져 있죠. 자, 이는 지혜와 이해를 상징한다. 짜디는 짜딕을 상징하며 그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구현하는 존재이다. 나무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쉐바토월의 갱신과 성장은 나무를 닮은 형태의 소핏 짜디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된다. 우리가 짜디는요, 소핏 짜디가 있어요. 모양이 바뀌죠. 근데 이것이 무슨 모양처럼 생겼다고요? 나무 모양처럼 생긴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짜디는 창조에 사용되지 않고 감추어졌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라 할 때 히브리어 모든 글자가 그분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세상을 창조해 주십시오. 제가 왜 알레프 베트 얘기 여러분한테 많이 해드렸잖아요. 이때 타부가 먼저 왔고 그 다음 쉰이 왔대요. 그래서 짜디도 냉큼 왔죠. 그리고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세상을 창조해 주십시오. 저는 짜디크, 의로운 자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지만 너는 의롭기 때문에 숨겨져야 한다.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세상을 창조할 수 없다라고 대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세상을 짜디로 만드셨다면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시작됐을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짜디를 감추셨을까? 겉보기에는 의로움으로 창조된 세계가 가장 이상적으로 보인다. 모든 피조물이 처음부터 의롭다면 죄도, 악도, 혼란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대 사상에서 이것은 문제가 된다. 의로움이 이미 주어진 세계에서는 인간의 선택과 노력, 성장과 회개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선을 택할 자유가 없다면 의는 공로가 아니라 자동적인 상태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결국 지나치게 완전한 세계는 인간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무력화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의 사고에서 나올 수 없는 생각이에요. 인간의 역할과 티쿤 올람. 그래서 유대인이 아이를 낳으면 너는 세상을 티쿤할 아이다. 티쿤 하올람. 인간의 목적과 인간을 지으신 목적과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티쿤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짜디가 감추어졌다는 것은 의로움이 세상의 출발점이 아니라 인간이 도달해야 할 목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은 의도적으로 불완전하게 창조되었는데 이는 인간이 악을 선으로 바꾸고 혼란을 질서로 회복하며 세상을 티코놀람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베트로 만드신 이유도 바로 둘이 하나가 돼서 그 하나님의 애아들을 실천하는 것, 그 목적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며 참된 의로움에 이르게 된다. 의로움은 실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선택하는 자유 속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이제 여러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뭐에 있다? 우리의 선택에 있다. 쉐바트와 감추어진 짜디의 개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생명과 의로움의 성장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깊이 연결된다. 쉐바토월은 겉보기에는 겨울의 끝자락으로 나무가 여전히 마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뿌리 속에서 수액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지만 나무의 생명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감추어진 생명이에요. 자, 쉐바트는 단순히 나무의 달이 아니라 감추어진 의로움이 생명으로 전환되는 시기, 곧 짜디의 영적 원리가 자연 속에서 드러나는 달이다. 즉 우리에게 토라를 새롭게 하세요. 그러면 그 새로운 토라를 우리가 배울 때 이제 우리 안에 그 감추어진 생명들이 이 짜디를 통해서 드러나는 달, 그것이 바로 이 쉐바토월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쉐바토월의 역사, 1일 모세가 유대 백성을 소집해서 신명기에 기록된 토라를 37일 동안 복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아달월 모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토라 반복이 마무리되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그 37일을 온전히 다음 세대들에게 토라를 갱신하는 일을 한 거예요. 하스몬 왕조의 알렉산더 얀나이가 죽은 날인데요. 그는 그 당시에 그를 반대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 여기서는 약 5만 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뭐였냐면 교수형 집행인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70명의 처형을 명령했지만 그것이 그의 죽음으로 이제 무산이 됐고,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축하하는 날로 그날을 휴일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은 푸림 로마인데요. 1793년 1월 14일, 그때가 쉐바톨 2일이었어요. 로마 유대인 개토를 불태우려던 폭도들의 계획이 기적적인 폭우로 좌절된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생명을 구하고 집을 보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날을 회색 구름의 축제라 불리며 로마 유대인들이 매년 이날을 감사의 날로 기념한다라는 거예요. 6일은 마요르카 유대인에 대한 보호 보장인데요. 이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마요르카라는 곳이 어디냐면 스페인 동부 지중해에 있는 발레아스 제도 가운데 섬이에요. 근데 그 섬에 총독이 유대인 주민을 보호하는 칙령을 발표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해를 가하는 시민들을 어떻게 하겠다? 교수형에 처하겠다라고 명시해요. 그러자 그 새로 확보된 이 보호령 때문에 프로방스, 시칠리아, 알제리 등 아프리카 여러 도시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와서
그들이 그 반유대주의가 없는 그 섬에서 살게 되는 이야기, 이것이 쉐바토월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르샤바 게토 봉기. 이게 쉐바토월 12일에 일어났는데 이날이 1943년 1월 18일 나치 독일은 바르샤바 게토에서 두 번째 대규모 강제 이송을 시작했다. 이제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다 어디로 강제 이송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우슈비츠로 이제 강제 이송되는 그 상황이에요. 자, 이에 유대인 전투 조직을 중심으로 한 저항자들은 이송 대열 속에 숨어 있다가 무기를 사용해 독일군을 기습했다. 며칠간의 산발적 전투 끝에 나치는 예상하지 못한 저항과 피해로 이송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이 1차 봉기로 인해 이송 대상 약 8천 명 중 3천 명이 생존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유대인 공동체가 무엇을 확인했다고요? 무장 저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후 게토는 본격적인 방어 준비에 들어갔고 이는 1943년 4월에 바르샤바 게토 봉기로 이어지게 돼서 그들의 목숨을 구하는 이제 이 사건이 바로 쉐바톨의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13일 쉐바톨 13일 1945년 1월 27일 드디어 아우슈비츠가 해방이 됐어요. 이날이 바로 쉐바톨에 이루어졌는데 소련이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해방하면서 나치 독일의 최대 학살 현장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날이에요. 자, 나치는 철수 직전 대부분의 수감자들을 죽음의 행진으로 이동시켰지만 수용소에는 약 7천 명의 생존자가 남아 있었어요. 우리가 이거 역사 기록을 볼 수 있어요. 걸을 수 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여자들, 어린 아이들,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데 7천 명의 생존자가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해방군은 가스실과 화장로, 수많은 희생자의 유품, 우리 홀로코스트 박물관 가면 이거 볼 수 있잖아요. 수십만 벌의 신발과 옷, 그리고 머리카락 더미, 문서 이런 것들을 거기서 발견했고 이를 통해 아우슈비츠가 체계적인 집단 학살의 중심지였음이 확인되었다. 이곳에서는 약 110만 명이 살해되었으며 그 대부분은 유대인이었다. 이 사건은 홀로코스트의 참상이 국제사회에 명확히 인식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날을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로 1월 27일을 지금도 기념합니다. 18일 페루의 오토네페, 스페인 식민지 페루에서 벌어진 종교재판 공개 처형 사건이에요. 중남미에서 가장 악명 높은 유대인 박해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는데 리마 종교재판소는 겉으로는 카톨릭으로 개종했으나 비밀리에 유대 신앙을 지킨 콘베르소, 여러분 마라노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자, 이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했어요. 그리고 대규모 공개의식인 오토데페에서 수십 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중 여러 명은 화형에 처해져요. 자, 희생자 상당수는 포르투갈 출신 유대계 상인 가문으로 종교적 혐의와 함께 경제적 경쟁과 재산 몰수가 얽혀 있었다. 이 사건은 페루 유대 공동체를 사실상 붕괴시키는 사건이 돼요. 이 오토데페가 바로 그 종교재판에서 사람들을 이단으로 편파적으로 선고해서 형을 집행하던 의식을 이렇게 말해요. 자,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19일 파키스탄에서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다니엘 펄이라는 사람이 살해되는 일이 벌어져요. 다니엘 펄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소속 유대 언론인이었어요. 근데 이가 그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그리고 테러 네트워크 연계를 취재하던 중에 납치되는데 그 납치범들은 알카에다와 연계된 파키스탄 극단주의자들이었어요. 이 납치범들이요, 얼마나 극악무도하게 이를 죽였냐면 참수형을 시키는데 이 참수형을 하는 영상을 공개해요. 이 잔혹한 장면은 영상으로 촬영되어 유포되었고 이것은 명백한 테러 선전 행위였어요. 자, 이 비디오에서 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우리 어머니도 유대인이고 저도 유대인입니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겨요. 자, 21일 영국에서 최초의 유대인 거주 허가를 받은 날인데요. 1290년에 그 에드워드 1세 때 모든 영국의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영국에서 전부 다 추방이 돼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1656년 이제 드디어
유대인들이 다시 영국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유대인 거주 허가를 받은 때도 바로 쉐바투얼이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벤야민 전장 아시죠? 사사기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내부의 비극적인 내전, 그게 바로 벤야민 전쟁이죠. 그것도 역시 쉐바투얼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콜롬비아 참사 아시죠? 이때가 쉐바투얼 29일에 있었더라고요. 2003년 그날은 2월 1일이었는데 나사의 우주 왕복선 컬럼비아호가 지구 귀환 중 공중 분해되어서 탑승자 7명 전원이 사망해요. 사고 원인은 발사 당시 단열재 파편이 날개를 손상시킨 것이 그 원인이었는데, 이 사고로 이스라엘 최초의 우주 비행사 일란 라몬이 숨졌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미츠페 라몬이라는 곳에 가면 이 라몬을 기억하는 박물관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이제 라몬의 일대기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아들이었고요.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로 우주에서 유대인의 역사와 기억을 상징하는 물품들을 지니고 임무에 임했어요. 그가 우주 갈 때 뭐 가져갔냐고요? 토라 두루마리 사본 가져갔고요. 키두시 잔도 가져갔고요. 홀로코스트 희생 아동의 그림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돌아오는 길에 공중분해되어서 이제 전원이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자, 콜롬비아호 참사는 전 세계, 특히 이스라엘에 큰 충격과 애도를 남겼다. 자, 이 많은 일들이 이제 쉐바투얼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쉐바투얼에 정말 이스라엘에서 놀라운 소식들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좋은 소식들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왜? 아까 우리 쉐바트가 어떤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그죠?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그것을 전하기도 하는 에너지가 쉐바투얼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좋은 소식들이 정말 우리에게 전해져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티쿤의 에너지가 그 무엇보다도 큰 이 쉐바투얼에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 땅 속에서 그 생명의 에너지가 이제 정말 엄청나게 시작되는 이 쉐바투얼에 정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받는 정말 이 일들, 그리고 우리 스가랴서에서 아까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친히 방문하시기를, 그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는 그런 쉐바투얼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맛의 감각을 티쿤하자.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쉐바투얼에 또 우리의 티쿤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번 달마다 월삭을 배우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월삭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들을 배웁니다. 하나님, 이 쉐바투얼, 이제 우리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그 토라를 반복하는, 이제 토라를 새롭게 배우는 이 일정들 가운데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토라의 신비가 풀어지고 토라의 그 숨겨진 언어들이 우리가 이해되는 그런 달이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제 이 쉐바트를 열면서 그 보 파라샤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엄청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그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실제로 실현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 가자를 회복하셔서 그 예수와의 마지막 이름인 그 아인을 통해서 그 70이라는 열방의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올라오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장차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의 에무나를 드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